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총 들으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동문 제96번 어린이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배 회복과 나라의 평안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합심 기도 후에 박고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때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사 우리 교회
교회 어린이들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세워주시옵고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어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점점 회복되어 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사 성전에서의 예배와 가정에서의 예배 그리고 일상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사 학교와 직장의 삶이 회복되고 일터가 안정되어 수출과 무역의 길이 다시 열려져 얼어붙었던 경제가 풀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활력이 넘쳤던 때와 같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가 점점 약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소멸되지 못한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게 하시고 이 땅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우리를 위협하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코로나의 종식으로 온전한 힘을 얻게 되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평안의 은혜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게 될 줄 믿사옵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고 연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먼저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예배드릴 때 신령한 은혜와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잠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되게 하시고 위생을 잘 지켜 어려움이 다시 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번민과 걱정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참 평강을 우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배와 집회가 움츠렸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부흥 발전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학교가 빠른 시간 정상화되어 배움의 터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삶의 도리를 잘 배워나가게 하시옵소서. 국가 경제도 여러 곳에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기업과 상공인, 서민들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사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사회가 하루빨리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경재단을 위하여 간구하나이다. 어린 나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힘써 주를 사모하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의지하며 간구하여 기도의 결실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올 우리 교회 표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가경교회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사 능력의 종, 성령 충만한 종,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교회를 섬길 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들음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깨달음을 주시옵고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이 충만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어려운 가운데 위로의 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칠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목사님께서 천국에서 큰 사람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만나 위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만나 위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 교수가 쪽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가 뱃사공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당신은 철학을 아는가? 모릅니다. 허허, 자네는 생애의 4분의 1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군. 조금 지나다가 그럼 지질학을 아는가? 전혀 모릅니다. 허허, 그럼 자네는 생애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군. 천문학을 아는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자네는 생애의 4분의 3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군. 그때 갑자기 큰 폭풍우가 밀려오더니 쪽배를 기울어지게 만들고 둘 다 물에 빠졌습니다. 그 사공이 교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못 치네. 그럼 교수님은 생애의 전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교수님의 자신의 지식을 자부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비교할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적은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을 적게 가진 가난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보통인 사람. 그런데 그 모든 지식과 권력과 돈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 앞에는 돈도 지식도 권력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심각한 문제 앞에는 무식하냐 유식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높으냐 낮으냐 따진다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대부분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점잖게 질문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것 가지고 서로 변론하였다, 서로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번역 말씀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주님 앞에 누가 크냐 가지고 제자들은 다투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잘난 척하는 것을 보면 그보다 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한 것 가지고 다투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는 그렇게 다투고 난 후에 주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가지고 서로 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 가지고 다투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질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다투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가진 것이 지식이 많으면 나도 우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아니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툰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 가지고 다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 밟고 위에 올라서고 그래서 우쭐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진 일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의 삶과 천국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땅에서 조금 큰 것 가지고 자랑했던 그 제자들은 천국까지 가져가서 큰 자로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서 큰 사람,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군가 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겸손하다, 낮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는데 종들은 주인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 자기를 낮추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한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자기를 낮추는 모습,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시민 자격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수모와 멸시를 받으며 조롱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바로 큰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 우리 가경교 모든 성들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는 사람,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 더 무릎 꿇고 무릎 꿇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로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땅에서 같이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고관도 있고 종도 있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내가 그래도 천국에서 큰 자 아닙니까?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더 낮추십시다. 더 낮아지십시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 큰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해보고 돈도 많이 모아보고 건강도 유지해보고 자녀를 출세시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런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는 어떤 자가 큰 자인가 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그를 세워주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충격받을 때 5단계로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자신에게 죽음의 병이 오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때 5단계로 충격이 온다는 겁니다. 첫째는 부정,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타협, 네 번째는 우울, 다섯 번째는 수용.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히 살다가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가장 처음 오는 것이 무엇인가? 부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병에 걸리느냐고, 나같이 믿음 생활 잘했는데 병에 걸리느냐고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분노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분노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몹쓸병에 걸리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타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병만 고쳐주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낙담합니다. 2단계가 되면 사람 말수가 적어집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멍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해도 되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하여 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낮아지십시오. 우리의 눈길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큰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영접하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든지, 사람이 너 왜 그 일을 하느냐? 나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한다. 그런 대답을 하셔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 어린아이 하나는 어린아이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소외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영접하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이 영접받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께 모든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사용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7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인생 추적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랜트 백화점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연구했기 때문에 그랜트 보고서라고도 말합니다. 1937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아주 유능한 인재들 30년간의 삶을 조사해서 268명을 조사해서 1967년에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사는지 심층 분석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에 3분의 1인 121명이 정신질환에 걸려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공부 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보고서에 나이가 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7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안정된 결혼 생활, 가정이 평안한 것, 세 번째는 금주,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네 번째는 금연, 담배를 피지 않는 것, 다섯 번째는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 여섯 번째는 적절한 체중 조절하는 것, 일곱 번째는 계속되는 연구 생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268명 중에 80세 이상까지 행복하게 산 사람 중은 이 7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을 실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 3가지 이상 갖추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나오는 것도 아니요, 돈 많아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권력 잡고 휘두르는 것도 아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직장,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하고 정결한 믿음 생활, 그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은 먼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머리가 좋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못돼서 변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인 사람이 가난하게도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이기도 하고, 건강했던 사람 병들게도 되고, 병들었던 사람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믿음 좋았던 사람 믿음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형편없던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 돌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어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음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연자맷돌은 소나 나귀가 메어서 돌리는 것을 연자맷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그 당시의 사형제도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같은 놈이라든지 공공안전짓을 파기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은 이런 사형제들을 썼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이 약한 새신자의 예수님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새신자를 실족하게 하여 믿음을 떨어뜨리면 오히려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신자를 믿음으로 잘 인도하여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새신자들 등록하면 전화번호 알아서 물건 팔려고 전화한다든지, 교회와 목회자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성도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여 그의 믿음 생활을 자꾸 방해하는 것,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인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못하여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것을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다 교회 나오게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우리 자녀가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생한다고 하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먼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전으로 나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출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선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이 꼭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새가 무엇을 잘했기에 사무엘 집에 찾아왔습니까? 이새가 훌륭해서요? 아닙니다. 이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자식을 잘 키운 덕분이었습니다. 어떤 자식입니까? 똑똑하고 유능한 자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외모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막내의 서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지 못했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출중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세상에서 경쟁의식이나 가지는 그런 자녀로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하십니까? 우리 가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가진 자녀가 하나님께 주목받을 수 없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천국에서 큰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 가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보잘것없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목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가문의 가정이 되게 하나님이 큰 자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큰 자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어린이들 조금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우리 장로님들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내게. 어버이 주일에도 옛날에는 우리가 카네이션을 가슴에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이번에는 카네이션 한 송이씩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그런 준비를 하였습니다. 1부, 2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잘 사용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영상을 홈페이지에 등록해 놨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꼭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 150명, 또 지나면 한 250명 하더니 요즘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느슨해지지 않도록 힘써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기도에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기록해 놨습니다. 봉사자 모집하는 것 기억하시고 교회 소독,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교회 소독을 마쳤습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 모임과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한 2, 3주 있다가 구역 예배, 남녀 선교 모임,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꽃봉헌 김석자 권사님, 김성미 권사님 생일 감사로 성경 필사 지난 등록하신 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은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 모여서 다음 주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안 나오는 사람 선물 안 줍니다. 앞으로 다 나오시고,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십시오. 한 줄로 이렇게 쭉 서보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십시오. 한 줄로 서보세요. 일로 다 이쪽으로 쭉, 저쪽으로 쭉 가십시오. 저쪽으로. 우리 장로님들 한번 다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앞으로 오십시오. 장로님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우리 손이 모자라니까 교육자들, 우리 부목사님들로 오세요. 부목사님들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2개씩 3개씩 우리 자, 나눠주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았어요? 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양손을 얹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양손 얹어서 다 두 명씩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됐어요? 안 되는 사람? 예, 좀 손이 모자르는가요? 우리 전사님들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자르네 여기도. 전사님들 해주세요. 여기도 모자르네.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과 주의 종들이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머리 위에 충만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큰 거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과자로 준비했지만 다음에 큰 것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70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곤황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감사의 물 드린 손길 5월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백자인 장님 김선근 권사님, 4월 한단도 지켜주는 감사 한상욱 장 김남희 권사님, 5월달도 동행해 주심 믿고 감사 이태선 장님 서정희 권사님, 빠른 회복 감사 심정화 집사님, 어린이주일 감사 박주환 김하성, 가족건강 감사 김용희 김순자 권사님, 범사의 감사 서정희 권사님, 지켜주는 감사 서준벽, 항상 함께 하신 감사 김진우 김주아 김진서, 아픈 곳 낫게 해주옵소서 김명진 김영자 집사님, 한 달 동안 지켜주는 감사 장은환 김보현 집사님, 주님은혜 감사 배혜숙 권사님, 배우자 친급 감사 김현준 강수정 우리 김현준 집사님 승진했습니다. 주님은혜 감사 송건영 집사님, 5월 헌금위원 세워주심 감사 배은태 지정아 집사님, 한 주간 지켜주는 감사 최용순 김기자 장로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건강 감사 마정열 한송이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 강주연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김연주 권사님, 범사의 감사 목사 가정에서 허필주 장로님 이선영 권사님, 원상이 김명숙 권사님, 김영은 한정윤 집사님, 박승숙 권사님, 이경희 집사님, 김희국 박영은 우화상 최경숙 집사님, 최병균 강복희 집사님, 박경은 김미애 집사님, 박주환 강금옥 집사님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모퉁이 들원금 김순자 A 권사님, 김지원 예물 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는 성도로, 천국에서 큰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물 드린 손길 일어나십시오. 10의 1전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들원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 일어나십시오. 승진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군문에 가 인자 해외 가 인자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해결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분에 오른손 얹으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들도 일어나십시오. 헌금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10일 전금 손길 일어나십시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더 낮추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큰 자로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높여주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큰 자로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자녀들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물린 손길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11전금의 손길들 하나님께 창고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비전원금과 선교원금과 성미와 모퉁이 들어온 금들의 손길들 그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헌금드린 손길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배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죄정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 앞으로의 생에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일을 맞이한 성도, 승진한 성도 지혜와 능력 주여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문에 간 자냐 해관 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이 시간 몸이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옵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어린이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